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저희에게는 또 말씀을 전할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지난 12주 동안 전도폭발 사회 현장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송기도 목사님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12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늦게는 10시 반까지 우리가 같이 외우고 말씀 나누고 현장 또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 주신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하는 삶을 사시고 공적인 삶을 3년 동안 사셨죠. 그 사역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유대교 가장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장로, 그 당시에 유대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전 밖 유대주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가장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말씀 중심이었다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신 기도하고 11조 반드시 바치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졌던 분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주께서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 우리 16장 우리가 19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가장 성경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깊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은 돈 좋아해, 우리 권사님 돈 좋아해, 우리 장로님 돈 좋아해,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성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외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안쪽 깊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다, 세상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외우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그러는데 그 안쪽에는 주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돈이다.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돈 달라고 매어달리고 돈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과연 우리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얘들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때문에 몸부림치고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시간을 바쳐야 되는데 교회가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돈 좋아하지 마라. 나 좀 좋아해라. 나 좀 좋아해라.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우리 밖을 이렇게 보면 돈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입니다.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좀, 그래서 아파트를 싼 걸 사가지고 이걸 배로 팔아가지고 이익 남기려고 그냥 애를 쓰잖아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파트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아파트보다 나를 무슨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안쪽 깊은 마음을 보시면서 그래, 나구나. 그래, 내가 너 마음의 주인이구나. 확실하게 주인이 바뀌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이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다. 꿀송이를 이렇게 누르면 꿀이 주르르 흐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쭉 누르면 예수님이 주르르 흘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보고 10시 반까지는 설교를 마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0시 반까지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마치려고 애는 써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 돈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를 든 것이 19절 한 부자가 있어.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31절 내용 중에 한 3가지 교훈은 정말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 얘기를 하시고 이 나사로가 등장이 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매우 엄중합니다. 아주 엄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엄중하지만은 본문의 내용이 엄중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요. 이 돈에 신성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빼앗습니다. 사람 죽입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도 돈을 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문에 보시지 않습니까? 해서 어떻게 성경을 갖고 성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엄중한 진리,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떠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멋지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삶을 위해서 정말 했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떠난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 세상 떠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여기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성공적인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부자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자색옷, 고운 베옷은요 그 당시에 왕족들이 입었습니다. 평민들은 속옷이 없었어요. 중동 지역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즐기더라. 매일 밤 파티. 여러분 파티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 그러니까 거기 술이 있습니다. 거기 음악이 있습니다. 거기 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부잣집이니까 친구들이 뭐 벅적벅적 하겠죠. 그게 날마다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술 먹고 파티하고, 너 고맙다. 내가 어떻게 이 돈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하냐. 멋지게 삽니다. 20절 보면은 그의 대문이 있어요. 중동에 가면 대문이 거의 없습니다. 집이 큽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을 보면 나중에 형제 5이 있어요. 형제도 많아요. 돈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요. 예. 다들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예, 백화점 물건 언제든지 사고, 해외여행 언제든지 하고, 그냥 온 거 다 치장하고, 그냥, 찢고 뽑고 바르고, 그냥 나눠주고, 너 돈 없어? 이리 와. 얼마 필요해? 한 5천만 원 필요한데, 가져가. 그리고 갚지 마.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자는 가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전부 노맨이시네. 정말 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립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해주고, 신납니다. 매일 파티. 그런데요, 여기 이제 장례식도 또 있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2절. 자, 이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어땠을까? 다 몰려왔겠죠. 아유, 이 친구 세상 떠났네.
좀 사람들 요새 같으면 화 한 번 내고, 그죠? 예. 그리고 장례식도 아주 거창하게 행할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살다 가네. 아마 인생이라면 다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그죠? 예.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부자였어. 이 사람 같으면은 뭐 죽은 저편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입니다. 직업이 거지입니다.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돈이 하나도 없어. 거지니까 한 끼를 걱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얻어먹는 처지예요. 헌데투성이로 건강해야 거지 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 사람을 건사를 해야 되는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렸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이 부자하고는 정말 딴성.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개떼들이 와가지고, 들개들일지는 모르겠죠. 와가지고 이 고름이 질질 나니까 그거 이제 핥는데 문제는 여러분 개들이 와서 핥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 개들을 고름을 핥지 못하도록 쫓아낼 힘도 없어요. 개들이 와서 핥으면 여러분 같으면 기겁할 거 아닙니까? 이 쥐떼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가와서 뭐 몸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중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 여기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기어가다가 또 멈추고 개들은 와서 핥고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부자는 최상, 나사로는 최악. 나사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여기 무슨 희망이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좌절이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이 부자, 최상의 부자, 그리고 나사로, 이 최악의 이 두 인물을 주께서 내놓으면서, 자,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냐? 결론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천국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고 지옥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다. 지옥 갔다. 나사로는 예수를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다시요. 답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결론적으로. 나사로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사로처럼 살게 해줘도 괜찮겠냐?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입장 난처합니다.
자,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싹 다 뺐을 거야. 집도 절도 없게 만들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할 거야. 고름 질질 나게 해가지고 이 상도동에 있는 개토들 다 보낼 거야. 그리고 그 고름 할게 할 거야. 그래도 예수를 내가 믿게 하겠다. 그래서 천국에 오너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라. 그건 또 아멘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유, 우리가 아직도 돈을 포기 못합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아직도 세상, 아직도 돈, 세상 조건, 건강, 아직도 그쪽에 미련이 많다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다 그러면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부자처럼 살다 가야죠.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밖에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후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으니까 이 세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천국 가봐야 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이 밤에 예배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환경, 시간들, 이 세상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 편 세상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저 세상을 준비하도록.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주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실 때 이 세상에서 그거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신앙인의 주된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다. 저 세상이다. 저 세상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이 본문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주제, 지옥 얘기를 하십니다. 지옥 얘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은 불신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얘기를 듣고 천국 얘기를 듣는데요, 불신자들이 제일 나중에 깨닫는 것이 지옥입니다. 제일 나중에 깨닫는 지식이 천국이에요. 지옥이 있으네.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부자든지 나사로든지 공통분모 하나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저는 예언을 잘하는 목사는 아닌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성취가 100%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30년 후면 반 정도는 안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요. 50년쯤 지나면 여기 몇 분 안 계십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엊그제 같은데 50년 후면 여기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맞이합니다. 어이쿠, 옆에 누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아이고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또 미스터 트롯 보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정확하게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옵니다. 언젠가 여러분 부고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개 어른 돌아가셨네. 신방 가야 되겠네.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형님 40여덟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5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교통사고로 죽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늦게 깨닫는 진리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은 천국문이에요. 죽었더니 어디예요? 죽었더니 어디예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천국문이다. 죽는 즉시로 어디로 간다? 기다렸다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울고 불고 뭐 어쩌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위로 예배 드릴 때 이미 어디 가 계세요? 천국에서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받들려 천사들이 받들었어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받들어 가지고 옮기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냐? 죽음 직전이다. 죽고 나서다. 천사가 부둥켜 안는다. 천사 품에.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은 천국으로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이 품이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즉시로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천국문이다. 누가 기다린다? 천사가 기다린다. 아멘입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 해결되는 거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나 죽거들랑 계속 피 넣어라, 피 넣어.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여기 있는 시간은 계속 나쁜 소식 듣고 험한 꼴 보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또 아멘 또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었는지. 부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22절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음부. 이렇게. 부자의 죽음은 지옥문입니다. 죽는 즉시로 음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진리신데 진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시 제가 확인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뭐라고요? 천국문이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무슨 문이라고요? 지옥문이다 이 말이죠. 지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기를,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부자가 아브라함, 내가 너무 가랍니다. 뜨거운 물에서 죽지도 않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요 물 한 방울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제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괴로워한다는 말은 고문 뜻이에요. 손가락 빼고 이빨 빼고 그런 고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 세상 있을 때 다 누렸잖아. 여기서는 안 돼. 나사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누렸잖아. 나를 믿고 다 고난을 이겨냈어. 여기서 마음껏 누리도록 할 거야.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일단 지옥, 천국 떨어지면 오고 가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옥에 딱 떨어지면 딱 갇힙니다.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중에 지옥 간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것이죠. 뭐 학자들이 어쩌고 뭐 갔다 오고 그 두 번째, 그건 다 그 다음에 문제고 주께서 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얘기를 주님께서 하실 때 관계된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긴장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냥 지옥이 있는데 그 안 가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떨어지면 그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냥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더라도 막아야죠.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4장 42절 43절 분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끝짓으로 이 손이 범죄해가지고 지옥 가면 다 가야 되니까 이거 찍어버리라. 눈 빼버리라.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김예담 전도사님 저 교회 부엌에 가서 칼 좀 가져와 보세요. 한번 찍어보게. 주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지옥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막 난도 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까요? 절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치하고 조롱받을 주일학교 어린이만 배워야 할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또렷하지 아니하면 돈 좋아합니다. 세상 좋아합니다. 여기서 서로 싸웁니다. 높아지려고요. 서로 크고자 합니다. 교회 안이 영원한 천국, 지옥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면 이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부엌에 가봐라. 식당에 웃으면서 봉사하시는가 인상 쓰면서 봉사하는가. 목사님들 회자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당회라고 그래요. 당회. 회. 그것을 맨날 싸우실, 우리 동강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저 잘 모릅니다. 동강교회에 대해서. 천국, 지옥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구원할 일이 없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수모를 당하셨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지옥을 계속 둘 이유가 없다. 언젠가는 자비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지옥불을 끄실 것이다. 지옥 소멸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계속 불타야 된다.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 그 귀신들을 위해서 가둬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들, 사탄들을 추적에 들어간 사람들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곳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마귀하고 늘 같이 사니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늘 영원히 불타야 된다는 것이. 한 번 들어가면 길이 없으니까 방법은 그 사람들 살아있을 때 못 들어가도록, 살아있을 때 지옥 못 들어가도록. 그러면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나사로 방법.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입니다. 때려도 이건 해야 돼요. 감옥에 가두어도 이건 해야 돼요. 뭐 동족들이 그냥 뭐 매를 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냥 뭐 5번 맞고 그냥 여 원수의 위험들이 있고 해도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장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전도하러 왔다 여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권사님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전도하러 왔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찾는데 예수님 저분들한테 가서,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한 말씀 하시고 좀 이러면 박수 치고 뭐 인기몰이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왕도 되셔야 되니까. 아니야,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한 사람이라도 이 지옥에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제가 군에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유격 훈련이라고 아주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름에 훈련을 받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헬리콥터가 저 이렇게 오더니 낙하산병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들이 그 고공 침투 훈련, 적진에 이제 침투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막 우리가 좀 박박 기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낙하산이 막 이렇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을 보니까 이 교관이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쉬어, 구경해. 이렇게 되어서 나무 그늘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일순간 우리 부대원 전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한 낙하산 병이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낙하산이 이렇게 출렁출렁 내려오는데 이 병사는 딱 뛰어내리는데 직선으로 꼽히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다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으로서 군에 갔습니다.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지옥으로 툭툭 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음이 무슨 문이라고요? 바로 음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직방으로 음부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려면 가라고 그래. 어째 낙하산이 왜 지금 안 펴지지? 우리가 그 다음에 훈련 올 수도 그는 훈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마음이 어두운 마음으로 부대에 기관을 했는데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병사가 바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적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렸는데 펴지지 않다.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떡하겠습니까? 뛰어가서 몸이라도 부딪히든지 안 한다든지 어떻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 아니야. 어떻게 낙하산이 안 펴지고 그냥 떨어지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화급하고 가장 긴급한 것은 우선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가 지옥 안 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천국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건강 문제가 좀 있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돌아가시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천국 가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저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저도 연약하니까. 그러나 잡으려면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참 예수 전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울고 불고 하든지, 하여튼 뭐 부드럽게 안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우리 젊은 형제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모님부터 구원시키세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보면 전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보다 죽음 저편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절대 지옥 들어가면 안 된다. 정말 지옥을 싫어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정말 지옥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불신자들의 운명은 신자들에게 달려있다. 불신자들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신자에게 달려있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와서 보니까 지옥에. 그래서 이 형제 다섯이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면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알고 여기 오지 않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오면 된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시 와서 전도하면 이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오면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보다는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친히 그냥 자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돼 찾아가시든지 이러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게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신자 구원하는 문제는 너희들에게 위임했다. 그렇게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하겠다는 얘기보다 우리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도의 걸음을 옮기면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 주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동강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사방 2km, 4km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선 우리부터 돈 붙잡지 말고. 예, 돈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한 40년 가까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개척하고 한 20년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돈, 후손들, 건강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애쓰기보다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어느 때는 주님도 천사도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십니다. 꼭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꿈틀거릴 때 주님께서 대상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저 영혼 다가갈 때 주께서 그 영혼 안에 역사를 해주십니다. 신자의 침묵,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천국 무시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성경을 무시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을 알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길을 막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옥 갈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정말 그들의 막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파송하고 있는 주님을 적대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죽는 그 문이 지옥 문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자, 저는 이런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약한 듯한.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는 시간이 천국에서 눈뜨는 시간이에요. 주님 얼굴 뵙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때예요. 다 죽을까요? 안 돼요. 가족 구원해야죠. 주변에 친구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요새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군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천국 오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도 안 올라오시니까. 가끔 올라오세요, 가끔. 이런 유머가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 좋은 믿음, 우리가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아들, 자녀들 축복, 그게 사용할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믿음 아는 것은 전국, 지옥,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모쪼록 몇몇 영혼이라도 우리들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가장 큰 범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손을 끊는다도, 발을 자르고 눈을 뺏는다고 했어요. 몸뚱아리가 만약에 남는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천국 와야 된다. 주님의 귀한 말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6분 장어령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이 밤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몇몇 사람이라도 이번 훈련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이끄는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